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성을 버리고 피난 가는 중입니다. 그때 다윗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때 그는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길을 오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다윗은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땅처럼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계를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희망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고 선한 결실을 얻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것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렸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수치를 느낄 때 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을 보면 당시 가뭄을 만난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끄럽고 슬픈 마음에 자신의 머리를 가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성을 잃고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부끄럽고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가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맨발로 울며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역시 수치와 관련된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애굽이 아수르에게 패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들이 벗은 몸과 발, 볼기까지 드러내면서 자신의 수치를 내보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대에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잡혀가는 포로처럼 맨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말할 수 없는 수치감에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과 얼마 전까지 당당했었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며 광야길로 쫓겨갈 때도 그는 홀로 울지 않았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는 홀로 당당했고 의연했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가리거나 숨지 않겠다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웬일인지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켰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의 수치로 인해 그냥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지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극도로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바로 얼마 전 제사장 사독이 궤를 메고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27절에 왕이 또 사독에게 이르되, 왕이 하고 연달아 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여전히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 그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자신을 종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젠 26절에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성경도 그 다윗을 왕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제 다윗을 부를 때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언급합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왕이 아닌 겁니다. 자신도 타인도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붙들려가는 포로처럼 맨발로 감람산 길을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는 반란에 의해 성을 빼앗긴 패왕입니다. 그때 그는 모든 왕권을 내리고 신발을 벗어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리고 그가 맨발로 딛고 있는 그 땅처럼 낮아진 사람이 된 겁니다. 천년의 간격을 두고 예수께서 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이 수치를 가릴 때처럼 얼굴을 땅에 묻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온 세상의 왕이 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낮아짐은 결국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땅처럼 낮아진 다윗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비한 후 하늘처럼 높은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후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득하는 채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애통함으로 낮아진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그 위대한 역사를 만나기 위해 잠시, 아니 오랫동안이라도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땅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온전히 낮아져서 위대함의 역사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목입니다. 안목이 중요한 것은 안목이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목은 나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내가 이곳에 혹은 저곳에 있는 것은 대부분 나의 안목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도 안목이 결정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내가 좋게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안목이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그의 자리는 왕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자리, 함께하는 사람, 그의 일, 이 모든 것을 그의 안목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목의 대가는 실로 엄청났죠. 그 죄의 여파로 자신은 물론 그의 자녀들까지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성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도 그 사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을 버리고 떠날 때도 그의 안목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때 그의 주관적인 안목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벌어진 그 상황만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 당황하며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서둘러 성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의 백성들도 사랑했죠. 그때 만일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다윗이 그때 정면 대결했다면 압살롬이 죽거나 다윗이 죽거나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손에 아들이 죽거나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죽거나 하는 참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선 그의 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성을 버리고 피신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결정은 그의 주관적인 안목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결국 그때는 다윗 자신의 주관적인 안목만이 그 모든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선 다윗 그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구절을 앞에 13, 14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보니 그가 반응할 때 찾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처음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의 주관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의 진영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야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처음 그의 안목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벌어진 상황과 그의 주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안목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마치 렌즈를 끼고 보는 것과 같은 효과로 그의 시력에 아주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 봅니다. 그의 안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반역자가 저기 있다고 하여도 그 반역자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다시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를 직접 보는 것과 하나님을 통해 그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그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한층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통해 그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하는데 아주 간결합니다. 그것은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은 그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먼저 아버지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거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만났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완벽한 결론으로 그 선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역사의 결과를 보고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말합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배경이 감람산 오르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것은 그냥 이름 자체로 이미 경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쓰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 후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이 사람, 너의 고난을 마치 나의 그것처럼 여기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을 읽고 정처 없이 가는 그 길에서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려보내더니 이제는 제 발로 도우러 나온 그 소중한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계속 돌려보내고 마치 돌려보내는 것이 주특기이냐 그렇게 계속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세력입니다. 그가 즉시 전력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나를 도울 자인데 그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이 후세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일에 요긴하게 쓸 예정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그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적시적소에 합당한 그곳에 쓰임받게 한 겁니다. 이제 후세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후세는 그 일,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략 대결에서 아히도벨은 결국 패하게 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똑똑한 모사였지만 그 모사답지 않게 정말 어리석은 방법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아까 본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선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여 악한 사단의 모략을 다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이 온전한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후세처럼 또 제자들처럼 보내심을 받아 파송되어 그곳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중에 우리를 땅처럼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시련을 만났지만 낮아져서 겸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독특한 안목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안목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글을 보고 그 사건을 보면 당장 달려가서 그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통하여 봅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리고 회복하여 왕권을 얻게 되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안목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